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나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불이 잘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성경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앞장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섬김 속에서 참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백암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96일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들은 다 이곳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지금은 새벽이 아닌 한낮이고요, 한낮에는 물고기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고기잡이의 베테랑인 이 어부들에게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 않게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배를 육지에 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 나섭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는요, 예수님 앞에 고쳐주심을 바라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사람들은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린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보면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이때에도 정말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정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27절에서 39절까지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과 여성들, 어린이들, 당시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라고 파격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멀리 했었던, 또 부정하다고 여겼었던 그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낡고 거친 그 유대주의의 율법으로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그 장에서는 수많은 많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와서는 본격적인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져요.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비벼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추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율법에는 맞지 않지만 다윗 역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의식법에서 그것을 면제받았지 않느냐. 지금 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죠. 또한 5절에서 11절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안식일의 본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9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그렇죠? 일평생 손 마른 것 때문에 고생하고 소망 없이 자랐었던 그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단 말이냐? 안식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주의의 그 율법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율법들이 필요 없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갖다 버려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율법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원래의 본 의미, 그 본 목적들을 늘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후 2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구별되는 평지 설교라 불리우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른바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어쩌면 멸시받을 대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축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행복만을 만족하며 순간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눈 속에 들보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는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늘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언제나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집을 지은 자와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나오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흙 위에 그저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물론 땅 위에 집을 지으니까 흙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집을 지을 때는요, 그 흙을 파서 그 안에 모래와 자갈과 그리고 시멘트로 해서 튼튼하게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6장에 있는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